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역대 3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해서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왕 중에서 정말 다윗만큼 훌륭했던 왕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요 히스기야와 버금갔던 정말 비교할 만했던 그런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일단 먼저 요시야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되게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몬이 정치하고 있을 때 그 부하가 반역을 잠깐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몬이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다음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몇 살 때 왕이 오르냐? 8살 때 왕이 오르게 됩니다. 뭐 성경의 나이는 많일 테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왕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경건했던 왕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걷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1년 동안 남유다를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로 선한 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국가가 약간 기울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올바르게 이제 생활을 하려고 했던 정말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살의 왕이 되고 나서 8년 후 청소년기 때 16살 때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16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는요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또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는데 왜 다시 요시야가 남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다고 성경에 나오느냐? 그것은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이 정말 많은 우상들을 이제 다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우상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기까지 한 70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 이제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동안 정말 많은 우상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에 35년간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아직까지도 이제 일제감정기 때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70년 동안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잔재들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그 우상들 전부 없앴죠. 이게 이제 요시아가 20살 때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때 성전 보수하고 수리했지만 역시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다시 성전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성전에 이제 많은 이제 나쁜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이제 수리하고 복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복원을 하던 그 담당했던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hil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복구하다가 이제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신명기 이제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왕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를 하고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율법책을 읽자 왕이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서 이제 울고 이제 옷을 찢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요시아는요 이제 히스기야 이후로 다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요시아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 뒤로 요시아는 이제 몇 년간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제 말년에 그는 아수르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 편에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가 쏜 화살에 요시아가 맞게 됩니다. 맞게 되고 이제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시아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시아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히스기야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고요. 다윗의 삶과도 이제 비슷했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것을 평생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요 청소년 시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보통 사람은요 무언가 다짐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꾸준히 계속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신앙의 열정이 계속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식기도 하고요 또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매년마다 이제 성경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시간 창세기까지는 잘 읽어도 그 뒤로부터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대단한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16살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를 보고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평생 동안 유지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요.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 되돌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 복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 아까 신명기책을 이제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자신을 포함해서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요, 그 당시에서는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 엄청난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옷을 찢는 행동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그 엄청나게 슬펐다는 이야기를 요시야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따르지 않았구나. 이것을 보고 슬픔에 겨워서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부분을 깨닫자마자 그 행동을 중지하고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즉각적으로 그 행동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었다,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시야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고 잘 따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언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청소년 때.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때 그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 되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시야를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또 여러분들의 잘못도 고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주님, 요시야가 청소년이기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잘못을 했을 때 즉각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네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